매년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 금연, 영어 공부, 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 합격하겠다, 전도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역시 난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계속 실패하면 무기력증에 걸려서 자포자기하고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을 실패의 삶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 결국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거의 실패를 독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한 유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백성이 부를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후대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처럼 출애굽 2세대가 다시 반복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영원히 부르게 한 의도가 4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임의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패하지 않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유언한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실패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태초에 열국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16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저들은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눈앞에 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 생활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라에 도착하였는데 물은 있지만 쓴 물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여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마라의 쓴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남편의 쓴물이 있습니다. 아내의 쓴물이 있습니다. 자식의 쓴물이 있습니다. 동업자의 쓴물이 있습니다. 사업의 쓴물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쓴물이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쓴물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어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배부르니까 또 만나만 준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줍니다. 결정적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며 밤을 새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2세대들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시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런 실패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는 독이 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1만 번 이상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있어서 연을 날릴 수 있는 것이고 강렬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웅은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약으로 삼고 더 성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